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대학부를 총괄하시고 허브대학부를 담당하시는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의 0점 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할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쓰임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0점 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0점 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가들리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체성,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전체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한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거하던 도망자 노인이라도 홍해를 가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혈기로 가득 차서 자신의 스승을 단지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복음의 수제자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딸려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적과 변화를 믿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사람의 인생과 캐릭터가 확 변할 수 있다는 걸 믿는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예수님과 닮지 않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안에는 용광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잘 참지 못하는 용광로 같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져서 운전하면서 실제로 입 밖으로 저의 분노를 얘기하는 적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전주의 고등부 패션을 섬기러 은혜로운 고등부 수련회 아니겠어요? 저는 차세대 때 회심을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생각이 되었는데, 다만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고, 왜냐면 집회날이 저의 아들의 이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데려가는데, 제 아들은 난생 처음 차 안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올라 치면 저는 반드시 그 차를 추격해서 그 차 앞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한마디 하고 싶은 비수와 같은 마음, 숨겨져 있는 암기처럼, 닌자들이나 가지고 다닐 것 같은, 암살자나 가지고 다닐 것 같은 단도처럼 제 안에 뭔가 누군가를 찌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글라스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잘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가 되게 선택적인데 가령 되게 멀리 있는 터키나 레바논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 아픔에 반응을 하는 반면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저희 동네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힘겹게 일을 하시는 그 동네 단지에서 일을 하시는 경비원들이나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그 어른들을 볼 때는 아주 무례하게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친절한 격려나 따뜻한 사랑이나 공감이 발동된 적이 잘 없습니다. 저에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면제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면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늘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남시에 사는데요. 하남시에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 그 스타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세일을 할 때 옷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국산 브랜드 탑10 너무 많이 갔어요. PPL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세일을 하면 크게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옷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살 때 굉장히 피곤해 지친 표정으로 삽니다. 그 옷을 사야 되니까 사는 거지. 전 제일 싫은 게 그 피팅룸 그 좁은 곳에서 옷을 입어보는 거. 안 입어볼 수도 없고 또 입어봐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좁은 데서 특히 상의도 아니고 하의를 옥신각신하며 갈아입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피팅룸 진짜 좁아. 입는 거 너무 짜증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허브 순장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순장님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옷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고 기쁨의 표정 짓고. 근데 좀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점점 해제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누구도 모르게 정말 늘어지고 싶다라는 수면제 같은 마음이 있죠. 또 시한폭탄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시한폭탄처럼 초조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광로 같은 분노의 마음이든 비수 같은 냉정한 마음이든 선글라스 같은 무심한 마음이든 수면제 같은 게으른 마음이든 시한폭탄 같은 조급한 마음이든 저의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24시간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사랑과 공감이 충분할 수 있을까? 내가 온유해지고 진실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올까? 내가 예수님처럼 될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너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단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도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의 인생의 현실로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한 영혼을 품을 때 경건해집니다. 한 영혼을 품을 때 경건해집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가르친다면 양육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가르치는 걸 내가 가르치는데 오히려 내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양육의 모토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나 더 좋은 건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성민 목사님이 대학부에 있을 때 그 배워서 남주자라는 좋은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학부는 대부분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입시 경쟁을 통과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님 자녀를 줌으로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 플룻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시더라고요.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울리치를 가든지 순장을 하든지 배워서 남주자로 선교사님 자녀를 양육하든지 다들 사랑하러 갔다가 사랑받게 된다.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돌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볼 만한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처럼 시편 23편을 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목자이시다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산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입니다. 목자로는 10대 때 아주 짧게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약간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가족에서 하찮은 자 취급을 받으면서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회고록을 쓴다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의 마음보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왕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왕은 통치를 하지만 목자는 양을 양육합니다. 왕은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 못해도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빈들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자라는 동안 그를 깊이 보호하시고 양 삼아 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라는 직책 그 자체는 다윗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죽을 각오로 돌보다가 그 부산물로 돌팔매를 돌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던 훈련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비전을 원하는데 목자는 되지 않고 왕만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기 전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세상처럼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목자를 가장한 수많은 가짜 영적인 지도자들, 또 가짜 정치 지도자들, 또 가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많은 양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어떤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생각과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놔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음 한켠에 꼭 앉아야 되는 욕망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야만, 그 직함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그 욕망의 자리에 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영혼을 부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가르치며 그를 돌보면 오히려 네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는 두 가지는 꼭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인생에서 어떤 죄와 싸우다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는 어떤 죄와 싸우다 왔느냐? 두 번째는 너는 누구를 돌보다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아들이 구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차 안에서 혼자, 엄마는 자고 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 회개의 기회예요. 사실 저는 동생 연희를, 제 딸이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오빠가 회개를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잘해야지, 기도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연준이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너 괴롭히는 것 때문에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동생을 미워하는, 죄와 회개가 동반 상승하는, 전 저런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차피 죄를 지을 거라면 왜 회개를 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웃겨서 웃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너는 기회가 되면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자주 해줘라. 저래도 내가 회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대단해요.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으니까 어차피 죄 지을 거 뭐하러 또 이렇게 하냐, 돌이키지도 못할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동생이 배가 고프면 전주에서 다니면서, 너 배고프냐, 이렇게 표준어는 아니지만 친데레처럼 뭘 챙겨주기도 하고, 추우냐 뭘 덮어주기도 하고,
약간 기계 같긴 했어요. 다마고치처럼 추우면 뭘 덮어주고 그냥 먹이를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나 조금씩 그 아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죄도 짓고 회개도 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한 영혼을 양육하다가 혹시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실패해서 난 목자 되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 눈물로 다시 일어나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라고 다시 그 섬김, 다시 그 양육의 자리에 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게 축복하시네요. 내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약간 큰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에게 훨씬 더 강력한지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목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려라. 여기서 이야기라는 단어는 본래 신화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헬라와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들과 분석가 평론가들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거대 미디어 자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자본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최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수입니다. 영웅이 악당과 싸우는 것도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고, 그리고 학창시절에 당했던 괴롭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 교사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복수심 때문에 교사가 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심정일까? 저게 드라마라 참 다행이다. 여러분, 저한테는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둘이 되거든요. 제 딸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글로리의 송혜교 씨 같은 분이 제 아이들의 교사라 그러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할지도 몰라요. 물론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당한 일이니까요. 다만 그러한 메시지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여러분, 복수가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기고 누군가를 저주할 때 진정한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사실 2000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인에게 속삭였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단은 옷만 계속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신실한 존재 둘이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를 줄 것입니다. 때로는 한 5년 전, 10년 전에 우리의 세대에 대해서 M4 세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포기하는 것이 청년에게 당연한 일이다. 이 포기를 우리 시대의 정체성이자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포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복수를 모티브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의 증오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포기했을 때 M4 세대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언론인들이 포기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우리의 내면을 복수로 가득 채웠을 때 복수의 메시지를 제작했던 감독님들이 우리의 복수심으로 인한 비극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케어해 주겠는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때 지식인들이 사랑을 포기한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겠는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그 메시지를 따라가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그건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게 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은 괴로운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때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통독이나 큐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십시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필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뿐만 아니라 필기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코멘트로 적으십시오. 저는 이재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필기해서 제가 섬기는 청년들에게도 막 쉐어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에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들어보니 이재현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필기가 약간 표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내 묵상이다. 이재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묵상하는 거다. 제가 웃겼던 건 그 친구도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 전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의 필기가 누구보다 저의 설교에 대한 왜곡이 심하다는 걸 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왜곡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로 레마입니다. 각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선포되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설교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허탄한 신화는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방패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계속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한 습관을 쌓을 때 경건해집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단련하여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원어로 단련하라 라는 말은요, 반복하라 라는 뜻이에요. 제 아들의 생일로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를 샀거든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샀는데 온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오늘 PPL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링피트라고 이렇게 핸들 같은 걸 쥐고 운동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막 스쿼트도 하고 이걸 조였다가 풀었다도 하고 다리에 하나 차고 이 링에 하나 차고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와,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악당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악당의 그 체력 게이지 4분의 1을 깎으려면 스쿼트 20개를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악당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악당을 물리치라는 천사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악마 아니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똑바로 안 앉잖아요. 그럼 다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처럼 계속 그래요. 5개만 더. 악마를 쓰러뜨려야 함께 5개만 더. 막 너무 힘든데, 저와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운동은 반복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한번 죽어라 해도 다음날 안 가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이 하루 열심히 막 이 운동을 해도요, 한 달 쉬면 의미가 없어요. 반복을 해야만 훈련이 되고, 훈련을 해야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문화가 가장 영향을 끼친 언어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두 번째는 신약 시대의 헬라어. 세 번째는 초대교회 시대의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이죠. 라틴어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 언어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지위이자 그 시대의 사고와 문화와 가치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했는데, 이처럼 라틴어를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이덴티티,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2가지 단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에센티타스, 어떤 실제, 어떤 존재에 ENT된 반복이 있으면 그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반복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인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지 않아요. 순장인데 순원을 돌보지 않아요. 정치가인데 정치를 하지 않아요. 다른 정치를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의미의 정치를 해요. 회사원인데 일은 안 하고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반복이 정체성을 만들고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반복이 만든 정체성은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묵상과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란 참으로 괴로운 것이에요. 제 아내가 이거를 들고 악마랑 싸울 때 보니까 20개를 해서 4분의 1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막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자, 이번엔 복근 운동을 해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하는데 악마를 쓰러뜨리려고 사모님이 정말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습관을 만드는 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쌓기 위해선 때론 기도가 되지 않는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와 기도의 원리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권사님들 옛날 신앙에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여기는 기도할 때 내 자리다. 예배 드릴 때 내 자리다. 좀 과하시면 청년 미안한데 한 두 칸만 옆으로 가면 안 돼? 여기 내가 온누리교회 지어질 때부터 화요성령 집회 나왔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거 존중해드리고 블레싱 하세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분이 그런 열정이 있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나도?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두 칸 옆은 제 자리 하겠습니다. 이쪽 오지 마세요. 농담하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반복을 할 때 가장 괴로웠던 구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습관이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습관을 쌓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 때 사단이 야 의미 없다, 너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입만 읊조리고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기도의 문이 그렇게 안 열리는데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그러니 화요성령 집회가 끝나고도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저는 선한 습관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 나온 두 팀이 모두 승리를 원해요. 수능을 보는 모든 사람이 대학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은 이익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두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경기를 한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는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계예요. 프리미어 리그에 갔다는 거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사람의 훈련 양이, 우리가 게으르다고 말하는 축구 선수들도요, 보통 사람의 절제는 아득히 뛰어넘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승리를 원했던 이 두 팀 중에 승자와 패자가 나눠졌고, 중요한 건 승자나 패자나 원래 목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선명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내 그것을 이뤄라. 제가 볼 때 목표를 선명히 하면 결과 중심주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알렉스 퍼거슨은 그 생각에 가장 반대하는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승리는 팀의 그 순간을 변화시키지만 훈련은 팀의 수준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지 못해도 훈련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나는 승리를 재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주의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 패배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기도에도 결과주의자가 있어요. 오늘 기도가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한 거죠.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못 받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내가 느끼고 열리고 안 열리고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보건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결과주의자의 불행과 실패는 뭐냐면, 승리했을 때도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 1독을 하면 성경 몇 독 이런 것도 제가 세는 거를 좀 그만뒀는데, 그거 몇 독 한 거 막 나이만큼 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착하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해치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빠른 배속의 버전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거의 뭐 이건 래퍼 슈퍼비 정도로 빠르게 내가 지금 듣는 게 아웃사이더의 랩인지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달려나라라는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과 비전이라는 건 준비가 때를 만난 겁니다. 준비가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가령 홍해를 가르는 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엄청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다윗은 언제 승리자가 되었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인가? 아닙니다. 목동 시절 외로움과 싸우며 돌팔매질 훈련하는 그때 그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부터 승리자였는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인가? 요셉 역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이 진짜 원하는 비전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총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보는 거였어요.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리움, 너무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나한테 그랬는지 형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상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요셉의 비전은 다시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인생의 상처의 이유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비전의 완성은 용서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하나님의 비전, 이 용서를 이루게 됐을까? 여러분, 형들을 보고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는 불타는 청년 시절 순결을 결단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청년의 시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는 이미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마음속에 심은 사람이 되었어요. 씨앗이 심겼을 때 이미 생명은 시작되듯이 요셉에게는 그 순간 이미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승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승리를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거나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거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 주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목사가 뭐라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끌어다 줍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적인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을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였을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죽기보다 싫은, 돌아가기 싫은 그 애굽,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과 자기를 배신했던 동족 히브리인도 애굽인도 다 자기를 외면했던 그 상처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끝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반이에요. 전 여러분이 오늘 다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가장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걸 억지로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시므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며 끝내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 나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저 여기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나의 목표로 생각하며 오늘 예배가 어땠다를 떠나서 그래 나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켰다,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과정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의 습관의 전문가들, 가령 미라클 모닝의 헬 알러드나 아토믹 헤비츠의 제임스 클리어 같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습관의 전문가들로 컨설팅을 할 때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려운 습관을 다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필라테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불을 이렇게 접는 것부터, 간단한 운동부터 하면 됩니다. 조깅을 하지 않아도 산책부터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매일 현관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실패감을 줄 만한 결단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늦었다, 나 이 얘기 옛날에 벌써 들었는데, 저는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면 큐티 세미나 할 때 들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요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큐티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개인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가능한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큐티 적용을 너무 과하게 했던 적이 있어서 부모님을 근심케 했던 적이 있어요. 서진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큐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서진아, 넌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제가 이제 1, 2학년 때 현실 감각이 없던 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서진이가 생각할 때 서진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죠. 북한의 김정일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이 소천하실 때까지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실패감만 더하는 거죠. 아이들이야 귀엽게 넘어가지만 큐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용서하기, 이런 건 쉬운 거, 이런 건 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어디에서 계신지, 연락이 끊어졌다면 어디 계신지 수소문 해보기. 이 정도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10번, 100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큰 일을 결단하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 과도하게 율법적으로 큰 일을 결단하게 합니다. 너무 큰 금액의 헌신을 생각하게 하거나 너무 큰 인생의 헌신을 결단하게 하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두 가지 문제를 펼쳐요. 처음에 우리의 영혼을 막 과장되게 만듭니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못하면 정죄감의 실패와 가시덤불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지. 야,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했네. 야, 리더십이라면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해야지. 너가 말씀을 최소한 66권이니까 하루에 한 권은 읽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막 주기 시작하죠. 그러나 모진 정죄감과 실패감의 가시덤불이 우리 위를 덮을 때 주님은 자라는 새싹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정원사처럼 사단의 공격을 가위로 자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단하는 과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저는 이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할 텐데 어떤 친구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인 결단 아닙니까? 왜 자꾸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주여 삼창하자고 합니까?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하냐면요, 왜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의 고수들도, 기도에 충만한 분들도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일어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걸 표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조차, 그 작은 것조차, 그 작은 결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습관들, 작은 결단들, 작은 섬김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큐티하는 습관에 갑자기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요.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생명의 삶 본문 읽고 뒤에 있는 해설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큐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전 그런 거는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큐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냥
매일 큐티책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다보다 더 중요하다. 하다 보면요 잘하고 싶어지고요, 잘하고 싶어지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이 그냥 족쇄인 것 같아요. 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화요성령 집회 이어폰으로 꽂아두고 온라인 거기 계신 곳에서 만약에 방이라면 무릎을 꿇는 것만 해봐도 괜찮아요. 무릎 꿇는 게 너무 아프다 그러면 무릎 꿇고 어디 의자나 탁자나 침대 같은 데 손을 올리면 좀 덜 아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되는 작은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시작하세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작은 것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쓰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지금으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경건하고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이란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품고 세상의 신화를 뒤로하며 선한 습관을 반복해야 합니다.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만약 기도하다가 어떤 작은 일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 일 할 수 있는 힘이 오늘 그리고 내일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들지 못해도 스며들어 마치 흰 옷감이 파란색 염료를 만나 파란 옷감이 되어가듯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에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배우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죄악이 공존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부터 내가 주님께로 물들어가는 새로운 변화의 장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물들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호수에 던져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담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도 시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습관을 방해하는 음란이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내 안에 어떤 죄악과 욕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